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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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 건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전도합시다. 자녀들을 전도합시다. 자녀들을 전도합시다. 자녀들을 전도합시다. 정말 인사하시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그렇습니다. 정말 자녀들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게 또 그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전도해야죠. 영혼 구원해야죠. 오늘 말씀으로 또 도전 받으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어렸을 때 들어간 자녀들은 분명히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전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잠언 22장 6절을 본문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인생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수많은 어린이를 키워본 가정의 부모님들이나 연구한 교육자들에 의해서 확증된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본문을 깊이 묵상할 때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모두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마땅히 행할 길, 교육의 내용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누구에게 가르쳐요?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타이밍,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 가르치라. 이 가르치라라는 원어를 통해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과 때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아이에게. 아이라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는 젖먹이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교육을 시작해야 될 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젖 먹는 어린 시절부터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육이 일찍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처음부터 구부러진 나무는 평생 구부러지게 된다라는 말처럼 인격 또한 어릴 적부터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그 인격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평생 왜곡된 상태로 고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대적 사탄은 어린 아이라고 해서 결코 가만두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른 교육은 어릴 적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조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이 때입니다. 그 이유는 어린 아이 때는 넣는 대로 들어가고 보는 대로 기억하고 가르치는 대로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유아부, 유치부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부터,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기독교 명사에 이름이 빛나는 신앙의 인물들은 거의 어릴 때 믿음의 체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무신론자들도 어릴 때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 때문에 커서도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치부 교육, 유아부 교육, 이때요.
때문에 교회는 어린이 교육, 특별히 유치원 교육의 유아원, 유치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안어 박사는 253명의 개종자들을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0세 이하에서 개종한 자가 54%인 138명, 20에서 30세까지 개종한 자는 33%인 85명, 30에서 40세까지 개종한 자는 8%인 22명, 40에서 70세까지 개종한 자는 5%인 8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가정예배, 아침 저녁, 또 기도, 성경 읽기, 주일 성수, 11조 생활 등 이런 것들이 몸에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명절 때 부모님한테 세배하면은 뭐 줘요? 세뱃돈 주잖아요. 그럼 세뱃돈 주면은 그때부터 10,000원을 받았다. 그러면 1,000원 11조 하는 거부터, 그때부터 11조. 그리고 그때부터 예배 드리는 거, 그때부터 아침에 일어나고 또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또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 읽는 거 등등, 이러한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신앙이 습관화되고 인격화되어 굳어져야 훗날에 큰 인물로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인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임신을 하면 바로 태아 교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다 아시죠?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을 날마다 암송하고 낭독하여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격언 가운데는 어머니의 젖과 함께 율법을 따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젖과 함께, 그러니까 젖먹이 유아 때부터 말씀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고 꿀을 먹이고, 야, 말씀이 이렇게 송이꿀처럼 달구나. 실제로 성경에 있잖아요. 잠언에 송이꿀처럼 달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어주면서 꿀을 먹이면서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달단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귓가에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 아이가 말과 글을 알게 되면 하루 동안에 일정한 분량의 성경을 읽게 하고 암송을 하게 합니다. 18세가 되면 율법에 대한 시험을 보는데 율법의 중요한 것은 암송하고 통달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란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 또 뭐 그 외에도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이 또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조기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써 있어요? 첫 번째 줄에. 또 어려서부터. 이게 바로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같은 말입니다. 아이에게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아이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맨 처음 배운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취학 아동부터 교육이 시작되지만 취학 전에 어떻게 가정에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과 인격에서 건강한 자녀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려서부터, 아이 때부터 잊지 마십시오. 아이 때부터, 어려서부터. 그리고 실제로도 교육학에서 얘기하는데 4세까지 조기 교육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데 복중에 있을 때, 그리고 4세까지 해서 거의 모든 인격이 완성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때 배웠던 것들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때 인격이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때 말씀을 양육하는 거,
아이 때 기도해주고, 아기 때부터 말씀, 아기 때부터 찬양하게 하고, 아기 때부터 아멘 아멘을 가르치고, 아기 때부터 잊지 마시고 그렇게 양육하시고, 그래서 정말 올바른 인격, 올바른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무엇을?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 예, 그렇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내용입니다.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마땅히 행할 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은 일찍 시작하는 것만큼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가르쳐야 한다. 자녀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바른 인격, 바른 신앙을 지닌 인간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되죠. 예?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되어야죠. 인격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격이 정말 중요해요. 그 인격과 그 신앙, 어릴 때부터 그 인격과 신앙, 바른 인격,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이럴 때만이 참된 지혜를 얻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녀와 항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함께 동행해주고 함께 대화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의논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보약입니다. 양약입니다. 그것이 아이를 늘 지켜줄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행복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 행복 설명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행축 때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말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축,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내 행복을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살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행복하니까 이 행복을 함께 누리십시다, 함께 하십시다, 이렇게 전도하는 게 행축 아닙니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우리가 행복하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야기한다,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들으면 행복하다.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대답이 작은데요.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행복하기를 원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행복 설명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자녀들이 성경을 붙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기업이요 또 큰 기업이 되어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도 하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 예, 외국 사람들도 다 한대요. 빨리빨리라는 말은 다 한대요. 한국 사람들 하면 빨리빨리. 그런데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랍니다. 방향.
인생을 살아가면서 속도를 내는 거 필요하면 속도가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우리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빨리 간다고 차를 탔는데 어디로 가는 차를 탔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광주로 가는 차를 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고 비전이 중요한 겁니다. 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에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도 이렇게 사막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들은 빨리 가자고, 도대체 며칠째 지금 사막에 있는 거냐고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뭐만 보고 있어요? 나침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서 아들은 빨리 가자고 하는데 아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얘야 멈춰라.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 방향이 아니다. 저쪽으로 가자 해서 드디어 그 방향대로 며칠을 가서 사막을 벗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아들이 가자는 대로 빨리 갔으면 끝없이 사막을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무엇을 봤어요? 나침판을 본 거예요. 나침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나침판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아,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렇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빨리 가야죠.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면 빨리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 길로 가다가 아닌 것 같으면 저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여기로 가고, 새로운 길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방향이 달라지고 목표가 바뀝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가 맞는 건지 저기가 맞는 건지 어디가 맞는 건지 모르는 상태로요. 열심히 합니다. 부지런히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에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의 방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빨리 갈수록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 가르쳐야 된다고요? 아이 때, 어릴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행복 설명서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할 때 맨 끝에 가르치라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가르치라라는 말의 원어의 뜻에 보면 영어로 train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헬스장 가면 PT라는 거 있죠.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준다 하잖아요. 트레이닝. 이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길들인다, 익숙하게 한다. 개인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길들여라. 마땅히 행할 길로 가는 게 익숙하게 되게 해라. 그 길로 계속 행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마땅한 길로, 마땅히 행할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익숙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어떤 길로 길들인다는 것, 습관이 되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옛날이나 오늘이나 어린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당면한 문제죠. 어떻게 어린이를 믿음으로 길들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익숙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믿음의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교회의 분위기도 중요하죠. 가정의 믿음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꽃이 아름답게 자라서 피려면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또 공기도 있어야 됩니다. 물도 줘야 됩니다. 또 땅도 줘야 됩니다. 양분이 줘야 되잖아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린이의 영과 육이 바로 잘 자라려면
믿음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믿음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충만합니까?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고 화평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까?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어린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가정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회 분위기를 정말 좋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서로가 악의 없이 사랑과 이해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들여 줘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해지도록 길들여 줘야 돼요. 친절과 예의, 이해와 사랑, 협조의 생활, 이것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의 앞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익숙하게 되게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분위기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왕의 만찬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장년부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너희들은 너무나 귀한 존재다. 왕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정말 우리 반석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다오. 올바른 인격과 올바른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정말 우리 반석교회의 기둥이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지는, 세계를 책임지는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다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어린이들을 초청하고 초대하고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정말 어려운 건데 좋은 모범이 되는 겁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좋은 모범이 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지만 모범이 돼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보는 거, 듣는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부모의 언어와 행동은 어린이 심령 거울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대로 배우고 합니다. 그대로. 디모데는 그 어머니와 외조모의 진실한 믿음을 본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 인격을 본받아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깊은 의미에 있는 말로 말한 것,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주님을 높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다. 이것처럼 내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산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해라. 겸손해라.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사람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부모가 좋은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거죠. 가장 어려운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요. 10발 달린 개 아시죠? 옆으로 걷는 개가 눈은 앞에 있잖아요. 근데 이 엄마 개가 애기들 개를 보니까 자꾸 옆으로 걷는 거예요. 속상해. 너무 속상해가지고 왜 옆으로 걷냐고, 눈은 앞에 달렸는데 앞으로 걸으라고 계속 책망을 하니까 이 애기 개 중에 좀 성격이 있는 애기 개가 그럼 엄마가 앞으로 걸어보라고, 네, 엄마 앞으로 걸어보라고 하니까 이 엄마 개가 굉장히 긴장을 해서 앞으로 한 걸음 걸어갔어요. 근데 옆에서 무슨 소리가 부스럭 하고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옆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개가 막 깔깔깔깔 웃으니까 엄마 개가 더 이상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네, 전혀 안 웃으시네요. 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이를 기르는데 특히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일 너무나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모의 힘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육하지만 교회에서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교회가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력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게 긴밀한 협동을 할 때만 가능합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활로 모범이 되어야 돼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내 생활로, 내 삶으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부터요? 아이 때부터, 말을 할 때부터, 아주 아기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일찍 가면 일찍 갈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들을 훈련시켜 주세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트레이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익숙하게 된다, 길들여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인격적으로 사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 주세요. 그렇게 선하게, 정말 지혜롭게, 인격적으로, 믿음 있게, 신앙적으로 사는 자녀들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한 믿음, 건강한 인격, 건강한 가치관, 건강한 정신을 가진 자녀로,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믿음 있게, 실력 있게 이 땅을 승리하고 이 땅에서 또 이 민족과 세계사를 책임지는, 우리 반석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